오늘은 로마서 12번째 시간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람에 대한 판단과 심판은 각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늘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에는 늘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벌받는 형벌에 처해지는 심판이 있고, 하나는 상 받는 시상대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에서의 우리의 마음 먹은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결정하고 그리고 뭔가를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 우리가 다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두루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석하시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사람의 판단 앞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판단 앞에 살아가는 존재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매 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너무나 평이한 말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말이어서 너무나 쉬운 말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셨습니까? 체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매 순간을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계속해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늘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그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질문해야 되는 세 가지 질문,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여러분, 새벽 예배 시간에 요즘 세겜에서의 야곱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까? 은혜 받고 계십니까? 예. 세겜에서의 야곱이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됐습니까? 33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에서와 화해를, 극적인 상봉을 해서 화해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쁨도 잠깐 34장을 이렇게 넘어가면 세겜에서 야곱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세겜성이 어떤지 호기심에 휩싸여가지고 마시러 나갔다가 세겜성의 추장이었던 하몰의 아들의 이름이 세겜이에요. 지명도 세겜인데 인명도, 사람의 이름도 세겜입니다. 세겜에 의해서 아주 몹쓸 짓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한 일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소속이 달라졌어요. 신분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일들, 힘든 일들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평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시로 당하는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환난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을 만났을 때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 앞에서 세상 앞에 살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인가 이거부터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세상 앞에 살아가는 존재인가 이것부터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직전에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32장 33장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그의 존재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디나가 강간당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청취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당황스러운 문제를 만났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멀리 나가서 유목하고 있는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이 없으니까 하몰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피해를 받아놓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함께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믿음의 사람들, 사명의 동역자들과 함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사람에게 기웃거리고 세상에서 방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결과가 여러분 참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곱은 이 세 가지 질문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불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들이 세겜보다 더 큰 악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고 그러다가 여러분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들들이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때문에 나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버지에게 대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4장이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난 시간에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보응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평가 앞에 하나님의 판단 앞에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둘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아간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과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감정에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게 되고 어떤 판단을 할 때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열심히 살기는 합니다. 부단히 노력을 해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나 중심적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범죄한 사실이 있어서 교도소에 가가지고 정해진 시간을 복역하고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복역을 하고 있었어요. 수감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수감 생활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나라에서 이런 사람은 모범수로 좀 이렇게 가석방 시켜주는 게 좋겠다 해서 잠시 잠깐 이렇게 한번 가석방을 시켜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출소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죗값을 다 치르게 된 것입니까? 가석방자들 죗값을 다 치른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를 가석방 시켜준 나라에서는 그가 출소해서 뭘 하는지 계속해서 서칭을 하고 추적하고 감시하게 됩니다. 가석방 중에 이 사람이 어디를 주로 많이 가는지, 가석방 중에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자주 만나는지 그것을 면밀하게 조사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과거와 달라진 점이 없다면은 그러니까 교도소 가기 전에 갔던 곳에 자주 들락거리고 교도소 가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그러면 이 사람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석방 중에 죄를 지면 여러분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교도소 가기 전에 자신의 삶을 다 정리하고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바뀌면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은 두 종류의 삶이 보이는데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보면은 두 종류의 삶이 보여요. 7절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까? 사람 중심의 삶입니까? 7절 말씀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8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나 중심적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입니까? 나 중심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영생의 복을 누린다고 그랬습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이 말은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이것은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는 삶. 이게 뭐라고요?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목표가 분명해요.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8절 말씀에서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과 자꾸만 당을 지어서 규합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행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상황에서 참고 선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야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참고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안각품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며 영광을 위해서, 존귀를 위해서,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교도소에서 가석방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제 막 교도소에서 가석방 된 사람은 자신을 가석방해준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교도소 가기 전에 갔던 곳은 얼씬도 하지 말아야 하고, 죄짓고 다닐 때 어울렸던 사람들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도 참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영광이라는 것은 개인이 받는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받는 영광일까요? 하나님께서 받는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 위에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길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기업인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배만 불리우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은 실패한 기업인이에요. 자신이 사업을 함으로 직원들을 많이 고용하고, 여러분, 그래서 직원들의 가족들을 그 사람이 먹여 살리는 것 아닙니까? 나라의 경제가 돌아가게 하고 힘없고 소외받는 자들에게 부가 재배치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이 사람은 기업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몰입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몰입배가 뭐예요, 여러분? 몰입배가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만 꾀하는 사람을 우리는 몰입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필요합니까? 정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우리가 너무 싫어하는데 정치 필요하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치가 왜 필요할까요? 개인과 개인의 이익 추구가 충돌할 때, 여러분, 한 사람의 인간은 이기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욕구와 다른 사람의 욕구가 충돌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대화로 타협하고 조정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정치예요. 그게 정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존중하게 하고 배려하게 하는 가운데 타협점을 찾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치이죠. 그래서 한 나라의 국민들의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을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상하게 정치만 하기 시작하면 자기 권력만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힘만 과시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이런 사람은 놀이배가 아니라 정상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정상배. 정치가와 결탁해서 정권을 이용해서 사사로이 이익을 꾀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정상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이배나 정상배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데, 예수 믿어서 내 개인의 복만 받고 예수 믿어서 만사 형통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인 몰입배와 영적인 정상배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진짜 이유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님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삶이 바로 최고의 삶이고 승리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가 나옵니까? 영광 다음에 존귀라는 말이 나와요. 참고 선을 행하면서 존귀케 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존귀라는 말은 가치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가치를 추구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진주를 누구한테 주지 말라는 소리예요? 누구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에게 주지 말라.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진주를 누구에게 주지 말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왜요? 왜 그래요?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돼지는 그저 자신의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배만 부를 수 있다면 상한 것도 상관없고 썩은 것도 상관이 없어요. 닥치는 대로 입으로 쳐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를 추구하라라는 말은 가치 추구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인가를 늘 묵상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최고의 가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다양하게 생겼고 하는 일들이 다 다양하지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귀결되어야 됩니까? 딱 한 가지. 죽은 영혼 다시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은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죽은 영혼 다시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영혼 다시 살리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절대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최고의 가치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그런 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그랬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고민이 될 때 딱 한 가지 기준으로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게 뭘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좀 고달파진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자녀들을 대하지 않습니까? 나의 유익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우리의 인생의 그 길 끝에 여러분 진정한 가치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욕망도 제어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것을 향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삶이에요. 그런 삶. 생명을 살리는 삶. 세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썩지 아니함을 추구해야 된다. 여러분,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치는 썩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영원해야 돼요. 불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썩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삶을 결정짓는 것.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 영원한 가치를 따지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진리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아마 성철수님이 이 말씀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육적인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육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두 가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자분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외출하기 전에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장하지 않습니까? 여성들에게 화장하는 시간은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나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는 그런 시간이죠. 화장을 하면서 과거도 뒤돌아보고 현재의 나에 대한 그런 모습이 직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나는 오늘 이 화장을 하고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있을 일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위해서 화장을 하는 것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부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면도할 때 남자들 면도할 때 한 5분 정도 걸립니까? 오늘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도와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준비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시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헌신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없으면 진리가 주는 참된 기쁨 그런 것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복음이 주는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고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반드시 믿으라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 두 손 들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 복음의 기쁨을 맛본 사람, 그런 사람만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시도하고 추구하고 헌신하는 바가 없으면 진리가 주는 자유와 기쁨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진리를 추구하는 삶, 진리가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보상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세속적인 복 이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려본 사람이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적용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본 사람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라면 썩지 아니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상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것이고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우리가 노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죄의 쇠사슬을 끊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과 심판 앞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맞춰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방식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를 선택하면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 죽은 영혼 다시 살아나는 그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결정이 영적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않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할 것, 그 앞에 나오는 것.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다 끌고 가는 거 뭐예요? 참고 선을 행하는 것.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참고 선을 행하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참고 인내하는 일 없이 선한 일을 위해서 부단히 달려가는 일 없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 존귀케 되는 인생, 진리를 추구하 이런 것들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평가도 없어요. 아니 뭐 이렇게 평가할 게 있어야 평가를 하죠. 눈에 볼 게 있어야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심 다 제거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여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고 결국에는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